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으로 세례 요한과 헤로디아의 딸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를 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믿지 아니하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율법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에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그랬습니다. 갈릴리 분봉왕인 헤롯은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한 일로 세례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를 옥에 가두게 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죄를 더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한 것을 세례 요한이 면책함으로 그 면책을 달게 받으면 되는데 세례 요한을 가두는 일까지 더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죄까지 더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막강한 로마의 힘을 등에 업은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면책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므로 정죄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신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것을 정죄하고 계신 것입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헤로디아는 자신의 남편보다도 그 형인 헤롯이 남편 된 것을 좋게 여기는데 세례 요한이 옳지 않다고 하므로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에 있는 관원들을 정죄함으로 관원들이 예수를 원수로 여기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옳지 않다고 정죄함으로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지 아니함으로 정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예수를 원수로 여기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고 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었음이라라 그랬습니다. 시편 37편 32절에서 33절에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하나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의롭게 여김으로 죽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나 백성들이 예수를 의롭다고 여김으로 죽이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을 불러 더불어 잔치할세 그랬습니다. 전도서 10장 19절에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그랬습니다. 희락을 위하여 베푼 잔치를 이용하여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을 통하여 구원받는 일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기회를 놓치면 멸망이 기회를 타고 오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기회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면 나쁜 일의 기회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에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채소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랬습니다. 헤롯이 자신의 생일에 좋은 일하는 기회를 살리지 못하므로 헤로디아가 자신의 원하는 원수 갚는 일에 기회를 삼는 것과 같이 좋은 일을 계획하는 긍정의 힘이 적어지면 부정의 힘이 커져 부정의 일을 행할 기회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평생 율법을 준행해도 준행치 못하던 그 일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기회가 생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로 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기회로 삼아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의 생일에 친히 춤을 추어 헤롯과 함께한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어떤 일에는 결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했을지라도 그 기쁘게 한 그 일로 하여금 좋은 일을 행할 것인지 나쁜 일을 행할 것인지 이 기회를 잘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네게 주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맹세를 하게 되면 그 맹세를 지켜야 할 준행자가 되는 것이므로 무엇이든지 맹세하는 자는 맹세하는 그 순간부터 자신이 맹세한 맹세의 노예가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예 아니오라고 하라겠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춤으로 그 기쁨을 충동받아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도 5장 6절에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그랬습니다. 아하스 에로왕이 기분이 좋아서 맹세를 하는 것과 같이 사람마다 기분이 좋을 때에 실현하여 지키지 못할 맹세를 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맛을 맡았던 유대인들이 백성들이 칭찬함으로 랍비라고 율법을 잘 지킨 선생이라고 칭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4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그랬습니다. 헤롯은 헤로디아의 딸에게 원하는 것을 준다고 맹세하고 또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고 맹세하므로 헤로디아의 딸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들어야 하는 준행자가 되어버린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헤롯은 왕이기 때문에 왕의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헤로디아의 딸에게 맹세하였으므로 이제는 헤로디아의 딸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그 요구를 들어야 할 준행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은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구원을 얻겠다고 믿게 되면은, 즉 맹세하게 되면은 율법을 다 준행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저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그 어미 헤로디아에게 무엇을 구할 것을 묻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관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은 헤로디아에게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헤로디아의 딸은 헤롯에게 무엇을 구할 것인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기록된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을 죄인을 살린다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맹세를 갚으신 것이므로 구원을 받기 위하여 어떠한 맹세도 하지 말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맹세는 하나님께서만 하신 것입니다. 저희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맹세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은 좋은 마음으로 춤을 추고 좋은 약속을 받았으나 그의 어미 헤로디아에게 무엇을 구할 것을 요청하므로 헤로디아의 요구를 따라 구하게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대로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관원들의 요구에 따라 행위를 구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가 헤롯 왕으로부터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으므로 헤로디아의 딸이 좋은 것을 헤롯 왕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 어미에게 무엇을 구할 것인가를 물음으로 그 어미의 소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사역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맛을 맡은 유대인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1대1로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더러는 관원들에게 가서 물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을 금하고 율법을 준행할 것을 종용받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뇨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랬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헤로디아에게 속하여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게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내키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관원들에게 속하면 영생의 좋은 선물을 받지 못하고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맛을 맡았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관원들에게 구원의 소원을 묻게 된다면 주내키 못할 율법의 행위만 가르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업 안에 담아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그랬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은 헤롯 왕의 말을 듣고 구하였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선물로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어미 헤로디아에게 속하여 그 어미의 요구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선물로 받게 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하늘나라를 상속하는데 관원들이 교훈을 따라 율법의 행위에 속하면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작은 상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이 약속한 대로 구했으면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면은 천국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관원들에게 가서 물으면 작은 소반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율법을 준행할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상을 받는데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관원들에게 속하면 사람에게 칭찬받는 소반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영생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맛을 맡았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관원들에게 속하면은 관원들이 가르치는 율법을 준행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소반, 작은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리야 그랬습니다. 헤롯 왕이 헤로디아의 딸이 요구하는 세례 요한의 목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은 헤롯 왕이 맹세할 때에 자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이 들었기 때문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언약이 맹세입니다. 언약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든 율법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을 주신다고 언약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주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하여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하면 옳다고 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위배되면 아니라 대답하도록 하시고 준행치 못할 맹세를 하지 말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헤롯과 헤로디아와 그 딸을 들어서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좋은 언약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고 나쁜 언약을 하면은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결과가 오고 준행치 못할 율법에 속한 자들은 율법의 요구대로 심판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에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하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헤롯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헤롯 스스로도 의롭다고 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것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겠다고 언약 맹세입니다.
언약하셨기 때문에 죄 없는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헤롯이 헤로디아에게 언약했기 때문에, 맹세했기 때문에 헤로디아의 딸이 구하는 것이 부당한 줄을 알면서도 시행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언약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데도 대속제물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에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들어와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더라 그랬습니다.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보호했으나 자신의 맹세한 일 때문에 죽이게 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죽는데 내어주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대속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하에게 주니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1절에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음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랬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은 헤로디아와 결탁되어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춤을 추고도 큰 상을 받지 못하고 그 어미의 소원인 소반의 세례 요한의 목을 상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준행하고 절기를 지키고 절기를 가르치는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큰 상을 받아야 하는데도 백성들이 납비라고 칭함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속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에 속함으로 그들이 받을 상은 백성들이 납비라고 칭찬하는 그 상뿐이는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은 헤로디아에게 속하여 나라 절반을 받을 기회를 놓치고 세례 요한의 목을 상으로 받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큰 상인 영생을 받게 되고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되는데 율법의 행위에 속하면 소반인 사람의 칭찬을 받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과 간원들의 교훈을 듣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을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왕의 말을 듣는 것과 그 어미의 말을 듣는 것을 통하여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은 헤롯인 왕의 말을 들었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선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미에게 속함으로 소반의 세례요한의 목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그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역을 하게 될 수 있는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는데도 그들이 율법의 행위에 속함으로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으로 끝나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들어와여 의논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일을 하다가 죽음으로 그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장사 지내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다 하고 죽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었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 일을 돕도록 세례 요한을 예비하신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부활과 변화받는 일과 심판을 받는 날을 위하여 사역자를 세우셨으므로 세례 요한과 같이 맡은 바 사역을 다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신 그 사역을 다하지 못한 관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맡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맡은 자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해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맡은 사역자들은 헤로디아가 구하는 것처럼 소반에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는 어리석은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생을 구해야 하고 또한 하늘나라를 상속을 받았으므로 하늘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전념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